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세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혹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시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완전 범죄는 없다. 많이 들어본 그렇죠.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것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추앙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음욕, 음란 이러한 것과 함께 간음과 함께 살인을 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쉽고 또 그것을 가까이 가고자 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재밌지 않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왜 죄의 길로 가냐면 그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쾌락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뭔가 그곳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있지만 항상 죄의 마지막은 같은 곳입니다. 절망이죠. 그리고 타락이고 고통뿐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마치 좋은 것처럼 속이고 달콤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만
항상 죄의 끝은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재밌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 다윗이 왜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었을까?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죄악의 길에, 이 죄악의 길에, 간음의 길에 아니면 살인의 길에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태평생대를 허락해 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곳곳마다 거듭되는 승리로 어떻게 보면 자만이라고 할까요? 안일함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유다는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이 왕이 앞서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는 다윗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나가지 않아도 그냥 군대 장관만 보내고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안일한 방심이었던 것이죠. 한번 오늘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모든 왕들이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왕국이 평안함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안일함과 아니면 방심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거지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복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말 전쟁에서 거듭거듭 승리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도 가져요. 그런데 뭔가 좋은 일만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위험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넘칠수록 이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한번 30장 한번 볼까요? 30장 8절 9절 함께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어떤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부하게 될 때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누구냐 할까 봐서 두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아도 풍성해져도,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유혹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다윗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집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냥 되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유혹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은 죄를 지을 만한 자리에서 멀리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죄를 피하라, 죄를 떠나라. 이것은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만한 그곳에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방패는 뭐냐면 죄의 유혹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것이 조그만 불씨가 되어서 그것이 활활 타는 죄악으로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이란 눈은 늘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도사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들이 두고자 하는, 우리가 시선들이 어디에 두느냐가 무척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아예 죄의 자리는 우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과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는 피하고 죄는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고, 그러나 죄와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철저하게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의 대적 가운데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무장을 하죠. 우리가 어떤 투구로부터 우리가 신발까지 어떤 그러한 방패와 무기, 믿음, 어떤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삼고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즐거움 가운데 서지 못하게 위함이 아니라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요. 바로 죄의 끝은 바로 이와 같이 멸망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망뿐이고 상처뿐이고 아픔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아이가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혹 돌이켰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요, 이러한 아내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죄를 오히려 덮으려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1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 임신한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그 남편이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우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오라, 아내와 함께 편히 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부하들이 전쟁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집에 가지 않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갈 줄로 생각했는데 이 우리아는 똑같이 그 성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노숙을 한 겁니다. 같이 잔 거죠. 어떻게 내가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이 부하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났다라면. 근데 이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편지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야,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게 해라. 그래서 그를 죽게 하라.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마치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보였죠. 왜? 앞서 보냈으니까. 마치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르다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여겼던 그 다윗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그런 일을? 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주님도 함께 하시고 나는 믿음도 있고. 이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다윗마저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완전 범죄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연스럽잖아요. 매 최전상에 내보내서 그에서 쏘는 활을 맞아 죽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완전 범죄처럼 그렇게 나아갔지만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가 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윗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최종적으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 죄를 감추다고 보면요, 죄는 더 큰 또 다른 죄악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그것도 죄악인데 또 그것을 넘어서 그 죄를 덮다 보니까 바로 그 남편 우리아를 죽는데 살인까지 행하는 것, 그와 같은 일, 이는 곧 살인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것이, 물론 다윗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함을 받죠. 그러나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 죄악을 범한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12장 한번 넘어갈까요? 12장으로 가면 다윗이 회개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범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그러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어떤 일이냐?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평생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 다윗은요,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아의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게 된다라는 것.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죄는 용서함 받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덮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는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이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을 키우듯 양육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떠나게 된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죄라라는 녀석이 당장은 즐거워 보이고 또 재밌어 보이지만 죄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한번 조그마한 곳에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정말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염병과 계속 이 다윗을 통해서 단지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까지 하고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끝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고요, 또 다윗처럼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 동안은 잠깐은 통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은 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잠깐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감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 추한 모습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바로 우리도 여전히 다윗과 같이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죄의 길에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덮었던 그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2장에는 이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계라는 것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읽었던 아까 그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12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다윗은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성경 읽기를 사무엘하 11장하고 시편 51편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인 거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명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회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변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는 변명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왜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맹세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어떤 맹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호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호소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어떤 상황이고 형편이고 협상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 용서 못 해줍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거 용서 못 해줘요. 이렇게 뭔가 자기를 앞세우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협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상황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긍휼로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그리고 어머니 죄 중에서부터 죄중 가운데 내가 잉태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로 옮겨서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 이것은 무슨 밧세바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 관계를 깨뜨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의 관계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사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들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담과 하와가 죄가 틈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래서 회개는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7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우슬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이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슬초를 향해서 우리 죄를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도 죄가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모습, 다윗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절망이기 때문에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고 사망이요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정말 이스라엘 이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씻어주는 그 역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형벌을, 우리의 형벌,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진노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피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받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씻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약속이듯 부활 또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요. 이 부활의 약속은 뭐냐면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질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은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던 그곳에서 부활에 이를 자가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듯이 부활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죠.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열매와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죄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죄를 덜 사랑하는, 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우리가 죄와 대치하는 방법이죠. 소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은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모습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은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